자, 오늘은 계속해서 강남 하늘빛교회 강명수 왜 이단인가 12번째 시간,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파괴시키는 이단. 먼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본체. 하나님과 본래 동등하신 분입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다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해가 되시죠?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땅에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명수 장로의 주장처럼 정말 우리가 똑같은 죄되고 타락한 본성으로 오셨는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존재하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절대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되고 타락한 본성을 가졌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말씀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남자 여자의 결합, 정자와 난자의 결합,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여 오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여자 처녀의 몸을 빌어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신 육신으로 오신 분은 우주 만상에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얼마나 잘 모르시는가 하면은, 과거에 그 강원도에서 오신 그 장로님, 여기 예언이시는 한 10권 정도 쌓아놓고 설교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정말 예언의 신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모든 페이지마다 대쟁투 총서 10권을 비롯해서 모든 예언의 신을 보면 단 한 줄도 주란치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별표 이거 안 한 데가 없어요. 단 하나도. 아주 그렇게 수십 번씩을 읽으셨는데 이분은,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예수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예언의 신을 열심히 본다. 열심히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열심히 보는 것만으로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본래 이름이 예수가 아니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본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을 범죄로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아들이 되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가 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본래 영존하신 아버지라니까요. 그분은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본래 여호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는 예수의 이름을 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평강의 왕이 아니라 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들이 되시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본성, 이 안에 뭐가 꿈틀거리고 죄가 있고 타락하고 이런 부패한 본성을 가졌다면, 자, 다음 상황이 과연 가능할까? 잘 보세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데 그 육체가 죄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라고요? 가능합니까?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다니엘도, 모세도, 에녹도, 요셉도 그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이슨 시대의 소망 81페이지에 예수님 12살 때입니다. 자,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사흘 동안.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계셨어요. 토론. 그의 얼굴에는 빛이 있었으며 12살짜리 예수님이, 그들은 그 광채를 보고 놀랐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다. 성전에서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들은,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와 랍비 사이에 오가는 말을 듣고 그의 질문과 대답에 놀랐다. 자,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 신성이 12살짜리 12살이 몇 학년입니까? 4학년, 5학년. 아니, 초등학교 학생의 얼굴에 신성이 번쩍인 사람이 있었냐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박진화 목사를 이렇게 한 30몇 년, 우리 김여은 집사, 박진화 목사 얼굴에 신성이 번쩍이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절제 286,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인성을 통하여 신성이 번뜩였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저하고 오래 계신 분들은 가끔, 사실 우리 저 30몇 년 이 창립 멤버 집사님들은 지금도 설교 끝나면 은혜 받았다고, 내가 사실 제가 놀래요. 30년 넘게 말씀을 듣는데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 몇 년 전인가 한번 안식일 설교 끝나고 나니까 그때 우리 김여은 집사가 한 얘기가 그 말이 있어요. 그날따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뭔가 압도하는 그런 그 강한 힘을 느꼈다, 이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는 있어요. 영성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가 조금 뭐 그렇게 그냥 그럴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뭔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느끼는데, 어떤 때는 어느 한 시기는 교인들 거의 전체가 쫙 몰입이 돼요. 그래서 준비한 말씀보다도 막 생각지 않은 막 말이 나오고, 여기서 막 성령이 번뜩이면서 막 말씀이 나가. 어떤 때는 이상하게 나는 막 강하게 하는데 전체가 좀 뭔가 이렇게 좀
다 졸린 눈이고 다 피곤해 보일 때가 있어, 전체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분위기가 그럴 때가 있어, 이상하게. 그 신기해요. 그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기 마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 혹은 목사님의 어떤 이제 과로나 피곤에 따라, 목사님의 기도의 양에 따라 영성이 흔들릴 수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박진아 얼굴에서 신석이 번뜩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 번뜩일라 해도 되지도 않고. 우리는 왜? 신성이 여기 충만히 우리는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100%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신성은 하늘에 두고 이렇게 영만 온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158,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두 번을 정결케 하셨죠. 경외감이 회중을 압도했다. 마치 그들의 행한 일에 답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송사를 당하는 것 같았다. 그리스도를 쳐다본 그들은 인성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신성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아니, 이런 인간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성의 충만히 육체에 거하시는 예수님 안에 뭐가 꿈틀거렸다 우리처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성 모독입니다. 그건 진짜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이단. 저 강명수 장로의 기별을 재림교회가 계속 방관하면 재림교회는 진짜 기독교적 이단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대의 소망 421,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제자들이 이렇게 졸다가 눈 떠서 보고 졸다 이렇게 보니까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차되었다. 야, 참,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쓰셨지만 이렇게 그분의 33년 반 이 땅의 삶 속에 12살 때부터 신성이 번쩍이는 이런 순간들을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쓰러진 자세를 일으켜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셨다. 하나님과 같은 심령의 고뇌는 사라졌다. 그의 용문은 이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놀랍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시대 소망 731페이지 헤롯 왕 앞에 갔잖아요.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다. 마지막 자비의 광선이 죄로 굳어진 그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이 죄수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느꼈다. 이는 그의 인성을 통하여 신성이 번쩍였기 때문이다. 우리 지금 현재 105가족 들어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명광미디어 가족들 중에도 이런 설교 아마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거예요. 누가 이런 걸 좀 설교를 해야 알지, 이런 걸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저런 허접스러운 거짓기별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단톡방에 썼지만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선한능력 TV에서 뭔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됐고, 전에 누가 이렇게 보내주는데 제가 그냥 안 봤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물어왔어요. 이분이 이게 참된 기별자냐 아니냐. 뭐 제가 안 봤으니까 대답은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한번 들어봤어요. 최근에 올라온 걸.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참 신기한 게, 보세요. 이분이 강명수 장로에게 출교당했다고 억울해서 동정원 앞에 출교 이의서를 보낸 사람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출교 당해 나왔으면, 안양이 집이면
안양 안식일교회 나가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이 거짓 기업에 한번 이렇게 젖어든 사람들은 나오면, 아니 박진화 목사에게 배웠다가 여기 뭐 우리 박유한 전도사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나갔잖아요. 나가서 따로 이렇게 뭐 차리던가요? 다 안식일교회 나가잖아요. 안식일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 거짓 기별을 먹으면 거기서 나오면 꼭 따로 차려. 예배소를 만들었어. 아니 나는 그것까지는 좋아. 뭐 예배소 만들어 교회 하나 더 하는 건 좋은데, 오늘 딱 들으면 이거 잘못, 이분도 저도 잘못 가고 있구나. 아니 십자가가 유대인들의 시금석이었대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3년 반, 오른쪽으로 3년 반, 그 예수님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한 거,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일요일 시험령이 시금석이 돼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 참,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짓 기별을 한번 먹은 사람들은 뭔가 딱 보니까, 강명수 장로가 평신도였는데 말씀 이게 연애신 같다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아지거든요. 그리고 뭐 계좌를 따로 변경해가지고 막 돈이 몇 억씩 들어와. 강명수 장로도 생애비에서 자기 스승의 그걸 배웠고, 그러니까 또 똑같이 따라서 하고, 거기 있는 그 재물을 보던 집사가 나와서 안양 안식일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20명 모아가지고 또 지금 선한 능력 TV라 해가지고 쭉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위험합니다. 앞으로 벌써 박진화 목사의 이런 설교를 좀 듣고 기본기를 좀 다지고, 아니 그냥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꼭 자기가 가르쳐야 됩니까? 그분 보세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언이시냐? 근데 기본기를 모르면 저런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거기 이렇게 쭉 대충 보니까 또 명광미디어 보는 분들이 거기서 또 아멘하고 있더라고요. 몇 분이. 참나. 여러분, 아무 설교나 듣지 마세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라고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한 동네 16가구의 노인 부부 한 분하고 바로 100m 안 되는 집에 노인 3분이 동시에 딱 죽었어. 왜? 범인을 잡고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원한을 갖고 피로회복제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었어. 딱 글도 써놨어. 왔는데 안 계셔서 피로회복제 하나 드시라고 놓고 갑니다. 부부가 그냥 둘이 그냥 바꿨어. 이렇게 먹고 그냥 죽었어. 옆집 사람도 죽고. 여러분,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아니 박영호 목사 같은 배도자한테 가서도 아멘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우리 명강미디어 들어오시는 분 닉네임을 보니까 그냥 아니 박영호 목사 같은 사람은 여러분 그 근처도 가면 안 돼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니 강명수가 잘못된 걸 알았으면 그냥 안양이 집이며 안양 안식일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왜 따로 차려요 또? 그리고 왜 또 엉뚱한 얘기를 하냐고. 지금 내가 오늘 그거 다룰 시간이 없어. 지금 저분도 얼른 그거 다 중단하셔야 돼요. 저렇게 가르치면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지금 뭐 강명상로 하는 식으로 참 그냥 예언의신.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예언의 신을 많이 언급하면 진짜인 줄 알아. 박명호 같이 예언의 신 많이 언급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에서 잘못된 그 이설자들 그 삼일째 부정하는 그 최면순 의사나 그런 예언의 신 달통하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예언의 신을 몇십 배 더 많이 읽은 분들이에요. 성경에 기본기가 없으면 안 되고, 우리 명강미디어 가족 여러분 지금 110가족 들어오셨네요. 제발
아무 말씀 듣지 마세요. 예. 제가 아무 문제 없는,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고, 우리 김대선 목사님 설교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김대선 목사님 설교는 정통적인 재림기별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고, 우리 진례불 교회하고 안성 분일교 설교만 들어도 여러분이 구원 받고도 남아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래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가?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어느 인간이 신성이 번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신성이 번쩍였다?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침례 받으셨을까요? 죄 없는 몸이셨지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죠? 만약 강명수 장로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본성도 죄되고 타락하고 부패했다면 예수님도 거듭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죄된 몸을 장사 지내고 새 생명 얻기 위하여 침례를 받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묻잖아요, 어리석게.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 방법은 안 된다.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건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기 전후, 예수님은 받기 전과 후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죄를 범치도 않으셨고, 우리는 죄를 수없이 경험하고 죄를 알고 있어. 어린애도 다 알아. 죄된 성향이 우리는 누적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탄생 기원,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어요. 우리는 아래로부터. 탄생 방법,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우리는 아담의 씨로 잉태를 했습니다. 탄생 시,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고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죠? 살려주는 영.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유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우리는 죄가 충만해요. 어려서부터. 안 가르쳐줘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사진, 우리 가족 단톡방에 이제 오래간만에 올렸더니 이제 한참 우리 가족들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5살, 4살 때, 참 4살 때 기억이 이렇게 난다는 게 참 신기해요. 4살 때, 61, 2년 전에 안식일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예배 소장이시니까 이렇게 사진을 교인들 다 찍는데, 제가 그때 4살 때인데 그 제 양쪽 손에 사탕을 딱 2개를 제가 쥐고 있어요. 사탕을. 근데 그 희한하네. 제가 그때 그 4살 때 사진을 찍으니까 내 사탕을 딱 나오게 해야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박금만 형님이 6살짜리 형이 야, 그 사탕 하나 놔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싫어. 이게 형이 하나만 줘하고 둘이 싸웠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여동생 아는 제 우리 형님을 혼낸 거야. 그거 왜 자꾸 동생한테 달라고 하냐고 혼을 냈더니 형님은 그냥 얼굴 이렇게 찡그리고 찍고, 나도 약간 좀 그냥 형 때문에 기분 나쁘게 그러고 이제 찍은 그 사진이거든. 그게 4살 때. 아니 나도 그렇잖아. 춤은 어때? 2개인데. 근데 제 생각에 이 2개를 양쪽 손에 들고 사진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스타 의식이 있었어. 그 4살짜리가. 저는 그때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때도 그 사진 찍을 때 어르신들 모이고 그게 다 생각이 나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아니 달라면 주면 돼. 우리 형님도 그것도 뭘 달래? 그거 안 준다고 뭘 삐쳐 또? 그러니까 그 우리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죄악에 충만해. 예수님도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뭐 예수님 동네 아이들하고 막 싸우고 그랬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전방 가서요 이렇게 껌도 훔치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다 회개했지만 그때 우리 친구들끼리 자, 그게 또 재밌어. 그때는 참외서리, 수박서리, 언두막에 꼭 어느 이제 그 할아버지 지키고 있거든요. 이제 달이 뜨면 다 보이는데 안 보일 때는 수박 따는 방법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 굴러 무조건. 구르면 딱 걸려 수박. 그거 따오면 돼. 뭐 이렇게 가서 찾을 것도 없어. 그냥 굴르면 돼. 그래서 내가 수박서리도 해봤고 전방 가가지고 전방은 대개 그 당시에 이제 좀 늙은 할머니들이 전방 주인이요. 그러면 이게 전방 이게 들어가면 그 전방 안에서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그 문 그 유리 이렇게 누가 오나 보잖아요. 그러면 친구 하나 가서 저 뭐 사 주세요. 그러면 뒤로 한 명 닦아가지고 살짝 금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초등학교 그때 몇 학년 때야. 그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수님도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누가 안 일러줘도 죄를 알고 다 죄악이 충만해. 본성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와서 죽었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체. 오래 걸으면 다리 아프시고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우리도 똑같은 육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난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이게 타고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셨다. 대비해서 보여주잖아요. 우리와 예수님을. 예수님은 인성을 친히 입으셨고 모든 점에 있어서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과 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다. 그분도 죄를 범하실 수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 아멘입니까? 이걸로 끝나야 된다니까. 아니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명명백백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여주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병입니다. 제가 볼 때 중병이에요. 중병.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와 같다? 잘 보세요. 죄의 경험을 보면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했고 죄로 키우는 성향, 예수님은 경향도 없어요. 우리는 내버려 둬도 그냥 기울어져요. 여러분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그랬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건들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그냥 자연적으로 죄로 기울어진다니까. 마귀는 그걸 알아요. 저 친구는 이렇게 환경 만들면 화를 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마귀가 유혹 안 해도 우리 스스로 기울어져요. 죄에 대한 연약성은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나와 관계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육신이 연약하죠. 그래서 아주 쐐기를 박는 말씀,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시다. 아니 이걸로 끝나야 되지 않나요? 참 이상하죠. 아니 너무도 명확해서 해석할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첫째 아담은 죄의 오점이 없는 순결하고 죄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다. 그는 타락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인간과 같게 만드는 것, 곧 우리 자신과 같은 인물로 만드는 입장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받아야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1895년. 아니 이런 말씀을 보여줘도 저분들은 안 본다니까요. 제가 이런 걸 수십 번을 제시해도 안 읽어요. 안 봐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설에 빠지면 그렇게 무섭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태어날 때 아담의 씨로 태어나 죽었잖아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한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담의 씨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죽어나온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느냐? 믿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다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십니다. 명확하죠? 너무 쉬워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지가 마비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선물입니다.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죽어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게 이걸 잘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6, 27절에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어떻게 입어요? 답이 나왔네요.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인간은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아니 내가 선택 안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기 전에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더 넘치는 생명을 주셨어. 이미 이거구나 하고 믿으면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여 흙에 속한 자가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흙에 속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형상을 입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잘 보셔야 돼. 예수 안에 있으면 아시겠어요? 뭘 행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닌 연조가 11주의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강명상노가 정의한 것처럼 개인의 선택이고 행위다. 이건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행위로 죄를 선택하면 그 죄예요. 죄들이 돼요.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개인 행위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예수님 안에 없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 아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장례식을 치렀지만 죽는 거 간단하잖아요. 내가 그날 오후에 목요일 날 아니 그냥 오후에 광선이를 만났는데 내가 누구냐? 목사님. 다 대답했는데 8시간 후에 죽어. 금요일 날. 이야, 이 땅에서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죽어. 딱 죽는 순간에 0.1초 만에 눈을 뜨면 영생과 영멸이 온다는 놀라운 사실. 진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 몇십 년 믿다가 하늘에 간다, 영생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 우주를 여행한다, 하나님 보장에 가서 1,000년을 산다. 이게 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기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그 특권. 그런데 뭐가 결정을 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우리 두 어머님의 묘 산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기는 죄입니까? 참, 아니 아기가 죄인이 아니래요. 이 강명수 장로와 그 기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근원적인 정의를 모르는구나. 근원적인 정의를 몰라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의 정의를 행위와 선택에 두면 구원도 의롭게 되는 것도 철저히 행함에 기반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파괴시켜요.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실예를 보여드립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니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셔서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한 너무 쉬운 이것을 율법과 행위로 유지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얻은 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행위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걸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려는 시도가 얼마나 처참한가. 아까 말씀드린
강명수 장로에게 출교를 당하며 이 집사님과 5명이 동종원합 회장과 총무 등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강남 하늘빛 교회 출교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억울하다 이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 이제 또 보여드리겠지만 6번을 보시면은 귀신 들린 자매 이야기, 성도 중에 강명수 목사의 완전론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실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너무 힘이 들었던지 귀신이 들린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임강은 집사 이설에 대해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 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임강은 집사가 귀신 쫓아낸다고 소문났다고 거기 있다가 안식일에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얻은 이 선물을 이 완전론에 빠져서 행함으로 유지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귀신이 들어가. 비신자 남편이 강 목사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정신병원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들은 말이라고 써놨어요. 그 전에 그 귀신 들린 자매가 강 목사 사무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말을 했는데 사무는 그 전화를 받고 아주 무서워하면서 그 성도가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에서는 귀신 쫓는 일은 없다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을 나한테 데려왔어야 되는데, 나한테, 박전화 목사한테. 내가 전문인데. 아니 여러분, 재림교회에서는 귀신 쫓는 일을 안 합니까? 아니 이 무슨 얘기예요? 제 집사람이 수석 여집사로서 수석 남집사에게 함께 가서 기도를 해주자고 했지만 수석 남집사는 기도해서 귀신을 쫓는 것은 영화에 있는 것이지 현실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성도 남편의 강 목사가 정신병원에 가라고 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재림교회가 귀신 쫓는 일을 못한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대장이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니 여러분, 아니 소위 예수님처럼 죄짓지 않는 완전히 가능하다고 해서 이래야 승리의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이래야 늦은 비를 받는다는 강명수 장로가, 아니 여러분, 늦은 비 성령 받으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은 그냥 뭐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하고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어요. 귀신 쫓는 일은 예수님도 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뭐 재림교회에서는 귀신 쫓는 일을 안 한다? 아니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요건 이제 이 강명수 장로의 주장에 대한 한국연합 이단 이설 연구 대책위원회의 최종적 평가 및 입장. 3번, 죄 문제를 의지적 선택의 국면에만 제한시킴으로써 죄에 대한 더 포괄적인 이해를 간과하고, 그렇죠? 죄 문제를 자꾸 선택, 그에 따라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적 공로와 은혜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강명수 장로의 인식은 온당하지 못하다. 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과 예언의 신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폭넓은 대속적 국면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모본적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균형을 잃은 강 장로의 주장에 위원회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고, 4번, 강명수 장로가 그의 진술서 전체를 통해 집요하게 또 일관되게 제시한 주장, 주요 주장, 곧 그리스도의 인성을 욕심과 품성,
혹은 마음과 정신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그분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이 죄의 악한 성향, 유전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된 본질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예수님의 품성은 더럽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강장로의 입장에 위원회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주관적이고 경도된 기독론적인 입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성경의 도리를 침식하는 완전주의적 경향이 짙은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우리 한국연합회 이단예설연구위원회가 강매수 장로의 소명 진술서를 다 받고 읽고 연구하고 내놓은 최종적 평가입니다. 이건 완전주의다.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화인 여사가 초기 문집에 명확하게 완전주의에 빠진 기별자 목사는 하나님이 두 번 다시 쓰지 않는다고 딱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완전주의에 빠진 사람은 정상적 기별자로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잘못된 사상에 한번 딱 물들면 평생 못 바꿔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 설교나 듣지 마시라고요. 선한능력 TV, 박영호 배도자, 그런데 얼씬거리지 마세요. 그거 들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니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읽은 성경절 그대로 여러분이 죽었다가 생명을 옮겨진 것 뭘로 됐어요?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뭘로 됐어요? 아니 여러분이 죽었다가 산자가 된 것 뭘로 됐어요? 믿음으로. 기적입니까? 그보다 더 큰 기적 없거든요. 그 믿음 갖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위에 주안점을 두고 행위적인 것으로 완전히 지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들죠?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까? 또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내일 아주 완벽하게 설교를 합니다. 내일 낮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대답을 좀 해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명확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기적을 경험한 사망이여 생명으로 옮긴 그 위대한 예수 믿음으로 끝까지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